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37절부터 3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의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강사님은 소망교도소 부소장님으로 계시는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우리 박효진 장로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계셨죠? 날이 많이 덥습니다. 너무 좋은 교회, 너무 좋은 목사님, 제가 뭐 좋다는 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말할 필요 없습니다. 서울서 오는 길이 참 시원시원히 뚫려가지고 잘 달려왔고, 또 오고 보니까 너무너무 또 귀한 분들 만나서 벅차고, 또 보니까 도덕 시간에 왔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바른 생활, 바른 아이, 착하게 살기. 너무 요즘 들어서 이런 구호를 보기 어렵습니다. 시대가 너무 악하니까 이제 바르게 살자, 착하게 살자, 바른 신앙하자, 이게 이제 거의 다 헛구호밖에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나 탁한 탕류 속에서 너무나 귀한 진주를 만난 느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쭉 포스터도 보고 했는데 보니까 아주 13주 동안 아주 기라성 같은 저를 빼놓고 기라성 같은 분들이 오셔서 이어지는 집회를 하고 계십니다. 참 너무나 참 한국교회로서는 보기 힘든 대장정이고 큰 행사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맡은 이제 주제가 보니까 일터. 이제 직장에서 일터를 딱 보는 순간에 나는 일터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왜 할란가 싶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일터가 지금 저도 교도소 있으니까 또 천상 할 수 없이 도둑놈 세계로 들어가야 될 도둑놈 그런다고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뭐 그 사람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그 교정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 애칭입니다. 왜냐하면은 문화가 있잖아. 그 문화가 그 수용자들에게 죄수라 그러면 괜히 기분 나빠합니다. 도둑놈 막 하면 괜히 좋아합니다. 얼마나 정감을 느끼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이야기를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뭐 짧다고 해서 억울할 건 없고 뭐 짜증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리가 그렇더라고요. 대추 10번 굴러가는 것보다 호박 한 번 굴러가는 게 형광등이시구만요. 아직까지 훨씬 낫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원래 제가 이제 나이를 밝히긴 좀 합니다. 어차피 밝혀야죠. 뭐 어차피 한국 나이로 원래 69입니다. 이제 이 여성분들은 눈빛이 어머야 50밖에 안 돼 보이는데 뭐 그런 눈빛, 그건 너무 과하셨고 이제 인생에 아주 이제 힘차게 달려가는 이제 중반부에 달려왔습니다.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나 알잖아, 그죠? 아직도 꿈이 있고 힘이 있고 펄펄 뛰고, 그러니까 아직도 청년 같은 느낌입니다. 69세이지만 그러나 또 나이는 또 어쩔 수가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건 아직도 현직 교도관이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영교도소로는 이미 끝났죠. 그러나 세계 최초로 지어진 우리 한국 기독교의 자랑인 여주에 세워진 소망교도소, 기독교 민영교도소에 제가 부소장으로 부름받아서 지금까지 늦은 나이에도 그들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지은 죄가 많아서 평생을 교도소 살다가 죽어야 할 것 같은 재감이 듭니다만은, 교도소는 내 꿈이었고, 교도소는 제 일생이었고, 교도소는 제 삶이었고, 교도소는 제 장래 희망입니다. 정말 교도소가 없는 인생은 실제로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은 이것도 돌아보면 교도소 없이는 여러분들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옛날 요셉 아저씨가 교도소에서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시작됐죠. 또 에레미야 선생님도 그 감옥 속에서 또 온 세상을 향한, 조국을 향한 피눈물의 외침이 계셨죠. 바울 선생님 또 교도소에서 빌립보 구치소에서 교회를 만들기 시작했고, 교도소에서 또 복음을 쓰기 시작했고, 이 교도소는요 실제로 우리 믿음의 산실입니다. 또 크게 보면은 이 대한민국 아니라 온 지구가 교도소입니다. 지구 교도소. 여기서 만기 돼가지고 출소하면은 천국 가고, 가석방 가고 싶은 사람 손 들면은 제가 항상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교도소는 제 삶입니다. 지금도 기쁨으로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도 화날 때가 많습니다. 수용자 중에서 저를 막 너무 애를 먹이고 짜증나게 만들고 막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막 쥐어 패고 싶어요. 막 정말 때리고 싶어요. 근데 막 우라같이 밀고 막 옛날 같으면 넌 죽었어 막 이런 생각하다가도 또 돌아서서 오면은 내 마음속에, 아이고 저게 얼마나 속이 상하면 저러겠나, 얼마나 속에 맺힌 구석이 많고 얼마나 풀지 못한 아픔이 있으면 저렇게 악을 썩었나, 이 마음 먹으면은 또 조금 불쌍해져요. 그러면 돌아서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불쌍한 제 영혼 잘 좀 만져주시고 저 상처받은 심령 속에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면요 참 놀랍습니다. 이런 영혼을 위한 기도는요 응답받는 게 그 직방입니다. 참 빠릅니다. 근데 기도의 응답도 여러 가지 레벨이 있더라고요. 어떤 기도는요 쭈락 그래도 응답이 잘 안 돼요. 돈 좀 돌락하는 거. 그 기도는요 하나님이 자로 맞춰가지고 주시죠. 엄청 안 줍니다. 그냥 또 은사 달라는 거. 저도 은사 때문에 실제로 기도를요 10년 넘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집회를 다닌 지가 제가 28년입니다 29년째 접어듭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방방곡곡 수많은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많은 훌륭한 강사들 많이 봅니다. 어떤 분들은요 진짜 능력 받아가지고 슉 하면 자빠져 버리고 얏 하면 뒤비져 버리고 막 그냥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또 얼마나 투시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딱 헌금 봉투 딱 들면요 라스타라달라라라라라 하고는 이 사람이 전생과 뭐 살아온 인생을 전부 다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예언하고 막 이런 분들 볼 때마다 병 막 났죠. 저는요 그런 볼 때마다 나도 한 칼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도 한 칼 주세요. 뭐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네, 어차피 강사니까 뭐 시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상호간에 손해볼 거 없습니다. 좀 주십시오. 근데요 5년을 기도해도 10년을 기도해도 은사라고는 한 방울도 없는 거예요. 나는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내가 전도해가지고 또 양육돼가지고 장로 집사 된 사람들 있잖아, 그죠? 이들이 뭐 은사 받아가 막 병 막 낫고 이런 거 볼 때마다 나는 또 이제 좀 짜증 나는 거예요. 겉으로야 할렐루야 해도 속으로는요 나는 안 주고 이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애들 아프면요 시험을 해봅니다. 머리에 손대고 예수 이름으로 막 나르고 막 누르면요 애들이 아파 그만 눌러 감기 몸살도 안 낫는 거예요. 그 한 번은 제가 한 10년 넘어 기도하다가 이제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에 금식을 했습니다. 은사 받기 전에는 안 내려간다 하고는 이제 먹기 좋아하는 제가 3일을 굶기로 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틀째쯤 돼 미치겠어요. 배는 고프고 그 배는 고파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하나님 정말 나도 하나 주셔야 됩니다. 안 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날 새벽 2시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드디어 은사가 왔습니다. 왔습니다. 은사가 분명히 제 위에 또록또록 들리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게 내가 받은 은사의 응답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진짜 허탈하기도 하고 12년 동안 기도했는 것이 결국은 이걸로 끝나나 싶은 게 손을 털었죠. 바로 밥 먹자. 먹었어요. 이제 서로 해결했으니까 더 이상 굶을 것도 없고 밥 먹고 내려오면서 그날 이후로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내게 이 지금 자랑하기 좋아하고 날뛰기 좋아하고 내세우기 좋아하고 이 성격에 내게 만약에 하나님의 은사를 줬다 그러면 분명히 지금쯤은 막 그거 가지고 와샤샤샤 하면 여기 와가지고 어샤타타타 하면 할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 하나하나 못하게 하고서 오직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간정, 그 간정도 개인 간정이 아니고 법무부와 교도소와 청송감호소와 사형장과 이어지는 검증된 어찌 보면 공인된 간정으로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러니까 족하구나. 오늘도 그 은혜에 매달려서 그나마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나마 까불지 아니하고 달려와서 은혜 나눈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청송감호소 근무할 때입니다. 그때는 죄수들이 워낙 드셌으니까 목숨을 건 싸움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칼로 그냥 배를 그냥 그어버리고 창자를 어깨 울러매고 눈을 파내고 혀를 잘라내고 이런 극악무도한 그런 때 제가 그들과 같이 붙어 싸웠으니까 너 죽냐 내 죽냐 이겁니다.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강하냐 이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거의 마귀와 같은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 흉악한 인생들을 통제하려고 그러면 내가 더 흉악해야 돼요. 저 무지막지한 인간들을 잡고 통제하려고 그러면 내가 더 무지막지해야 되고 내가 더 난폭해야 되고 내가 더 잔인무도해야만이 저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망하는 게임입니다. 이거는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죽는 게임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저도 이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가면 갈수록 내가 망한다 라는 걸 알죠. 그러나 누군가가 해야 돼요. 그냥 두면 저들의 그 극악무도한 게 점점 커지면 결국 무기고 탈취해버리고 보안과 점령당하고 담장 넘어와버리면은 이거는 국가적인 엄청난 이거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란지 이걸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헛된 영웅심에 그 앞장을 섰습니다. 저를 따르는 몇몇 직원들과 함께 피 튀기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거의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차마 이 강당에서 말할 수 없는 누가 해도 표현할 수 없는 처참한 지옥 같은 2년이 펼쳐집니다. 저도 그 흉악범 죄수들에게 죽을 고비를 3번 넘겼습니다. 칼이 치고 들어오고 유리창이 날라오고 그 정도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남는 것은 화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교회는 아내를 따라서 다녀요. 집사 생활만 해도 몇 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는 공허한 그냥 종교적인 하나님, 그저 신화 속에 나오는 절대자 그 정도지 절대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가면 또 집사니까 아주 집사연합니다. 교회 근처만 가도 표정관리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졸다가도 믿습니까? 그만 아멘 하고 거의 오토매틱이죠. 집사로서 인사도 좀 잘합니다. 집사님들은 인사할 때 그냥 안녕하세요 이건 좀 채신머리가 없습니다. 집사님들은 약간 고상해야 됩니다. 약간 각도를 주는 게 좋아요. 웨이브를 줘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인사 잘해, 헌금 잘해.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1등 집사님이에요. 그러나 제 마음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쯤 되겠지. 민족 종교에 나온 여호와 신화가 유대교를 형성했고 그 유대교의 끝자락에서 기독교가 태동됐고 그 정도. 그러니까 교회 문만 나서면은 저는 세상 사람이니까 먹고 마시고 붓고 내 마음대로입니다. 술 억백 퍼먹죠. 그때 제가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던지 제 애칭이 폭탄주 제조 공장장으로 불렸으니까
뭐 담배 두갑 세갑 줄담배 피우지요. 거기다가 뭐 고돌이 잘 치지요. 전 고수도 끝내줍니다. 아마 고수도 완전 달인이에요, 달인. 뭐 춤 잘 춰, 노래 잘해, 잘 놀아. 그러니까 온 세상에서 뭐 최고 한량이니까 직장 안에서 칭찬이 자자합니다. 어른들부터 부하들까지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저렴이 되는다. 얼마나 멋있냐 봐라. 물 거 다 묻고 피울 거 다 피우고 엄한 짓 다 하고 저렇게 교회는 열린 마음으로 댕겨야 돼 하고 이제 전부 칭찬입니다. 지금이야 참 부끄럽죠. 이런 칭찬이 뭐 칭찬입니까? 참 창피한 얘기지만은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맞는 거예요. 너무나 정답이에요. 너 잘 봤다. 이래 믿는 게 맞지. 그 당시 내 기준으로 볼 때 제일 불쌍한 분들이 누구냐? 이렇게 밤에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예배한다고 와가지고 우중충하게 앉아가지고 새벽마다 눈곱 달고 와가 질질 짜고 울고 참 구차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왜 저래 사냐? 이 바쁜 세상에. 또 예수 옳게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랄게 막 자빠져도 뜻이고 깨져도 뜻이고 쫄딱 망해도 뜻이고. 난 속으로 네 뜻은 어디 가고 전부 하늘 뜻만 믿고 사냐? 또 우리 집사람을 봐도 그래. 무조건 감사래. 감사. 집에 불 나도 감사하고 시험 떨려도 감사하고 무조건 범사에 감사래. 심지어 왼쪽 팔 부러지면 오른팔 남았다고 감사하고. 내가 그 당시 볼 때는 진짜 자기 합리화에 똘똘 뭉쳐진 참 너무나 현실 도피적인 저런 사람들이 환자 아니냐, 그렇게 늘 웃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인생 살던 제가 87년도 1월달 어느 날 상상도 못한 밤에 거룩하신 성령님의 압도에 붙잡히게 됩니다. 아멘. 약하게 아멘 합시다. 아멘. 이거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그 긴 이야기를 또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때가 되면 또 합시다. 또 아마 2, 3년 있다가 또 오락할 거예요. 그때 합시다. 너무 많으니까 이제 오늘 그 얘기 하면, 어쨌든 성령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들고 저를 때립니다. 너무나 생생한 현실 가운데 내 이 심장 속에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내 머릿속에 반항할 수 없는 순간 너무나 강한 힘이 저를 꽉 잡는데요, 이 동의가 제 입에서 맞습니다 소리가 의식의 생각이 들어갈 여가도 없이 바로 맞습니다. 제 입에 처음 나온 소리가 어이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예수님 내 구주가 맞네. 성령님 나와 함께 동거하시는 영원한 나의 중보자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이 맞으시네. 세상의 삼위 하나님이 바로 고백되어져 버리고요. 그렇게 먹던 술이 이게 웬일입니까? 하룻밤 사이에 술잔만 봐도 등에 소름이 끼칩니다. 소름이 끼치고 화투장만 봐도 죽는 것 같고요, 지옥 같고요. 담배 연기가 코로만 들어와도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내 느낌도 아니고 나의 생각도 아니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은혜에 딱 잡히자마자 모든 게 내 생각과 달리 돌아가는데, 먹는 거, 마시는 거, 노는 거 전부 다 단절돼요. 단절. 더 기가 막힌 거는 아침에 출근을 했단 말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나와 원수였던 흉악범들입니다. 저는 볼 때마다 그 인간들요 사람같이 안 보죠. 정오와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 뭐 했노 너거? 평생 동안 남의 가슴에 못 박고 가정 파괴하고 온 식구들 가운데서 여자들 욕보여가지고 인생을 망쳐놓고 술집에 사창가에 팔아먹고, 그런 너그놈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왜 말 안 듣냐? 내 손에 걸리기만 해라. 반 죽여버리겠다. 이것이 이제 내 그냥 날마다 내 이빨을 가는 투지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저를 찾아오시고 저를 바꾸어 놓으시고 순간 제 모든 지정의가 다 바뀌어 버린 바로 그날 아침에 출근을 딱 했는데, 한 사람 봐도 눈물이 나고,
두 사람 봐도 자꾸 눈물이 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꾸 눈물 납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악했던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무섭고 악하고 까칠까칠한 교도관이었으면요, 별명이 지옥에서 온 박주임, 또 싸늘한 태양, 그래 불렸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죠. 지금은 괜찮지. 지금은 내가 봐도 괜찮아요. 아주 표정도 좋고 눈빛도 부드럽고 아주 스마트하고 스윗하고 아주 허니하고 근데 지금도요, 지금 장로가 돼가지고 그나마 믿음으로 살아서 조금은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제 열받으면요, 좀 싸합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흉악한 모습을 비춰 죄송합니다. 물 좀 먹고 하겠습니다. 그 미웠던 죄수들, 흉악범들이 아무 연고 없이요, 아침에 출근했는데 자꾸 눈물이 나요. 미치겠어요. 가슴이 막 찢어져요. 볼 때마다. 저도 몰래 내 속에서 제가 저를 향하여 막 꾸짖는 어떤 느낌이요, 너 미쳤다, 왜 두드려 팼냐, 왜 미워했냐, 왜 그렇게 저들을 짓밟고 왜 저들과 그렇게 일을 갈았냐, 봐라, 따지고 보면 저놈들은 들킨 도둑놈이고 너는 안 들킨 도둑놈 아니냐. 담장 하나 사이 두고 안과 밖이 들켰나 안 들켰나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모든 게 다 바뀌었습니다. 그저 제가 많이 두드려 팼던 죄수들 찾아다니면서 붙들고 웁니다. 달리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무개야, 미안하다, 내 그때 하나님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 알고 나니까 니한테 큰 죄를 짓다, 너무 많이 니를 미워하고 너무 두드려 팼다, 내 용서해 두가, 내 미안하다, 내 정말 미안하다, 진심으로 울면서 사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희한합디다, 그렇게 두드려 펴도 말 안 듣던 악질들, 그렇게 밤을 새워 짓밟아도 내 얼굴에 침을 받고 덤벼들던 이 악질들이요, 울면서 내 미안하다고, 내 잘못했다고, 내 용서해달라고 이 말 한마디에 퍽퍽퍽 엎어지기 시작합니다. 같이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저도 놀라서 이럴 줄 몰랐어요. 제가 근무했던 그 직장 자체가 지옥의 땅에서부터 예수님이 저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같이 손잡고 믿음의 눈을 뜨기 시작하자마자 드디어 청송 감호소는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아멘. 제가 가장 많이 두드려 팼던 죄수가 있습니다. 영호라는 애입니다.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그 애가 지은 죄는요, 판결문을 읽어보면은 석 장만 읽어도 구토가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으로 상상 못할 더러운 죄를 어마무지 지었습니다. 저한테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겠어요? 그놈도 제 원수고요. 근데 그놈이 생각나는데 또 마음이 아파요. 그래 가서 불렀죠. 불러가지고 아무 말 없이 그래서, 야 영호야, 내 얼마 전에 너 나한테 한번 되게 두드려 맞았지? 그러니까 내 한참 절 보더니만은 아니요. 그래, 야, 니 담배 때문에 걸려가 두드려 맞고 징벌 묻지 않나 하니, 내 담배 때문에 걸린 건 맞지만 징벌 묻는 건 맞지만 두드려 맞은 적은 없죠. 어디 주임님이 사람 때리는 분입니까? 아주 비행기를 태워요. 이게 흉악범들의 수법이죠. 자기 약자니까 지금 두드려 맞다 해봤다 현실적으로 아무 도움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적 없다는데 갑자기 제 속에 눈물이 팍 쏟아집니다. 내가 알기로 그는 저를 갈아먹어도 속이 안 풀릴 정도로 미운 원수인데 지금 당장 지가 약자니까 두드려 맞은 적 없다, 사람 때리는 분이냐, 이렇게 교활한 인간을 만들어 놓은 게 내 아니겠냐, 내가 이랬지, 내가 주범이지, 이 마음이 딱 드니까 참았던 눈물이 또 쏟아지는 거예요. 울면서 그랬죠. 영호야, 내 진짜 몰랐다, 하나님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 알고 나니까 너한테도 내가 큰 죄를 지었다, 용서해라, 미안하다, 막부터 용서를 비내요. 그 영호가 더 황당해졌어요. 믿어야 할 똥이 안 믿어야 할 똥, 너무 이상하니까 바로 그때입니다. 내 심령 속에서 저는 평생 처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하기 좀 제가 거북해요. 왜냐하면 저도 합동측 장로가 돼가지고 뭐 들었다 맞다 봤다 참 이게 조금 말하기 거북한데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에게도 성령께서 날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 압니다. 말씀뿐이 아니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 통곡 하시고 때로 분노하시기도 하고 때로 기뻐하시기도 하고 탄식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날마다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전혀 인식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너무나 누적된 회개치 못한 죄들이 꽉 쌓여있고 끊임없는 허물과 죄와 정욕과 욕심과 자존심과 편견과 오만이 계속 쏟아지니까 너무나 지층을 이루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외쳐 고함을 질러도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그랜드 피아노 참 잘 칩디다마는 아무리 연주자가 잘한들 이 피아노 저 통 속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휴지, 먼지 꽉 쳐박아 놔버리고 저 건방에다가 온갖 쓰레기 잡동사에 갖다 부어놔 보십시오. 음이 안 나오지요 뭐. 이런 악기도 이물질 끼고 쓰레기 끼면 자기 음을 못 내는데 하물며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존귀하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죠? 이거는 비유도 아닙니다. 이건 실제 상황 그대로입니다. 성령께서 마음껏 외치고 싶어도 온갖 쓰레기 더미 속에서 그러니까 딴 거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 많지만은 특별히 여러분과 저의 내면의 영적 세계 청소를 말끔히 잘 하시는 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끌어내야 됩니다. 다 끌어내고 좀 청소하고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이 띵띵띵띵띵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영성 속에 띵띵띵띵 막 계속 울려오실 때에 그 감미로우시고 그 섬세하시고도 그 자상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무릎 꿇을 때마다 멋진 성도 된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멘. 제 속에서요 병력 끝이 뭐 지금 들어도 지금 생각해도 귀로 들리는 음성은 아닙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귀로 들리는 음성보다 더 명확한 내적 음성이 팍 치고 올라오는데요. 예, 너 무슨 용서를 그렇게 빌고 있니? 꿇 앉아야지. 꿇 앉아 빌어라. 꿇 앉아라. 꿇 앉아라. 너무나 명확해요. 꿇 앉으래요. 처음에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말도 안 되지. 어떻게 주예수 앞에 무릎을 꿇냐. 교도관 간부이 어딘데 청송 감호소 위계 질서가 얼마나 무서운 데고 지시 명령의 법칙이나 상하 간의 위계가 어떤 데인데 이게 무릎을 꿇어 택도 없어. 택도 어림도 없어. 근데 아무리 제 자아가 어림도 없다고 버텨도 성령은 끊임없이 꿇어 앉아라. 꿇어 앉아라. 꿇어 앉아라. 진짜 거역할 수 없는 그 힘에 결국은 꿇어 앉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3초 정도만 꿇어 앉아 1, 2, 3, 1 하면 되니까 얼른 이제 눈 깜짝할 새 일하려고 이제 그렇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제 무릎이 땅에 딱 닿이자마자 꽝꽝 하고 뭔가 폭탄 같은 게 터지는데 와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아요. 눈을 못 뜨겠어요. 얼마나 밝은 빛이 앞에 확 비치는지. 그 순간이에요. 내 생애 처음으로 맛본 희열, 감동, 기쁨, 은혜, 눈물, 막 환희가 막 그냥 몰려오는데 이거는 감당이 안 돼요. 지금 눈을 뜨기가 싫어요. 눈 뜨면 다 사라질 것 같아가지고 눈을 감은 채로 그 무릎을 꿇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 혼자 1인 부흥입니다. 1인 부흥이야. 저는 좋은데 이제 까까방은 도둑놈이에요. 근데 한 5분쯤 뒤에 영어도 좀 민망하니까 같이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 꿇고 그때부터입니다. 그가 돌연 제 등과 목을 탁 끌어안더니만은 주임님 내 죽일 놈이요, 내 나쁜 놈이요, 내 사람 아니요, 나 인간이 아니요, 내같이 사람이요, 짐승보다 못한 놈이요 막 뒤집어지네요. 아니다 야야 내가 죽일 놈이지. 아니요 내가 죽일 놈이요. 서로 우기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것도 재밌더라고 해보니까요. 서로 우게 되는 것도 서로가 그 울면서 내 잘못이다 내 미안하다고 그 눈물 속에 그동안 맺혔던 원한, 정오, 미움, 살기 다 날아가 버려요. 뭐 봄에 눈 녹듯이 다 녹아버려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어느 문학 작품 보면 새털같이 가볍다 그러죠. 저는 그게 뭔지 압니다. 정말 그날
그 눈물로 그와 함께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모든 것들을 풀던 그날에 몸이 세트처럼 가벼운 걸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영혼은 이제 눈물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가슴에 받자마자 그 기쁨이 넘쳐 자기 동료 죄수들 만나기만 하면요 끌안고 웁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우리도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자. 언제까지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을래? 이 청송 땅까지 개처럼 끌려 살다가 짐승처럼 죽을 수가 없지 않냐? 우리도 예수 믿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사람같이 한번 살아보자. 저 박주희 말대 박효준 주임도 예수 믿고 인간 됐다잉. 꼭 저를 먼저 걸고 들어갑니다. 이제 나도 예수 믿고 사람 된 건 너 알지 않냐? 예수 믿자. 이 산단론법 앞에 안위할 사람이 없어. 거의 하나같이 알았다 엎어지고. 그러니까 그 청송 감호소 그 무서운 땅, 옛날에는요 그래요, 철새가 날아가다가 청송 감호소 근처만 오면요 삥 돌아간다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올라온 한과 정오가 얼마나 무서운지 철새마저 무서워서 빙빙 돌아간다 했던 그 청송 감호소에 여러분과 제가 부르고 믿는 예수님이 그 직장인 한 사람 속에 역사하시고 그가 그 안에서 다시 한번 그 은혜 깨닫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죄수를 붙들고 무릎 꿇게 하신 그 순종 앞에 결국은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이제는 비록 저건 하나였지만은 연쇄 반응으로 툭툭 죄수 하나가 바뀌면 그 근처 100명 이상의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흉악범 하나가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 버리면 그 근처 100명 이상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야, 놀랐습니다. 불과 9개월 사이에 마른 잔디에 성냥불을 탁 던져 놓으면 소리 없이 번져 온 들판을 태우듯이 온 청송 감호소에 이들의 눈물과 이들의 예수의 이름이 번져 불과 9개월 만에 1800명 수용자 중에서 무려 1600명 이상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일터의 기적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이제 주제가 일터이기 때문에 일터로 이제 이름을 바꾸었으면은 우리 청송 감호소 일터 속에 하나님이 드디어 대역사를 이루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좀 이제 한번 건너와야 됩니다. 다 하려니까 도저히 시간이 안 맞으니까 밤새울 용이 있으면 하고요. 아마 가셔야 되니까 좀 건너뛰시다. 이제 저는 이 못나고 부족한 저지만 이제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우니까 그저 예수님 증거하는 일에 내 평생을 걸어야 되겠다. 그때부터 제 이제 목표가 섰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크든 적든 이제 주님 증거하고 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쓰임 받아야 쓰겠다라고 이제 마음 먹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청송교도소로 이제 제가 왔습니다. 청송교도소에 와서 이제 근무를 이제 승진해가지고 무화가 3개 들었어요. 제가 시간 좀 남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와보니까 청송교도소는 도대체가 복음을 전할 어떤 토양이 안 갖춰졌어요. 바닥 자체가 전혀 기독교적인 바닥이 스며들지를 못해요. 전부 다 정오와 미움과 그 다음에 기관장이 불교신자, 철저한 불교신자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입도 뻥끗 못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토양이니까 어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래도 청송교도소에도 청송감호소 같은 부흥을 일으켜야 되겠다 마음먹고 하려니까 방법이 없어. 사람이 없어요. 누구 같이 일할 사람이 없어. 어딘가가 파트너가 있겠지 싶어가지고 이제 식당에서 밥 빨리 먹고 이제 구석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인간만 찾습니다. 이제. 근데 청송교도소에 우리 교도관들이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표를 안 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알려지면은 약하게 보이니까 죄수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우습게 보이기 때문에, 약하게 보이기 때문에 아주 불신자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깝깝한 거예요. 그래도 어디선가 밥 놓고 기도하겠지 싶었는데 안 해, 거기서도요. 근데 양심은 있으니까 하긴 합니다. 어찌하는지 아십니까? 밥 타서 들고 오면서 조금 더 양심 있는 인간들은 밥 갖다 놓고 뭘 생각하는 사람처럼 이래가지고 머리 갈아가지고
갑갑합니다. 여기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참 방법이 없다. 내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어떡하나 싶은데, 어느 날 바로 제 밑에 있던 부하 직원이 사표를 냈습니다. 아주 이제 직책이 중요한, 제가 이제 당직 계장이고 집에 당직 주임 둘이 있는데, 아주 이 두 사람이 이제 전반 후반을 낚아가지고 우리를 말하면 이제 소대장 역할하는 간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사표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보충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번에 오는 제 이제 부하 직원 주임은 왜든지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 보내셔가지고 저하고 파트너가 돼가지고 이 척박한 땅에 예수님을 좀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한 열흘 가까이요, 진짜 아침 금식해 가면서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열흘 정도 지난 뒤에 이제 발령받아 왔어요. 아주 딱 벌어지고 기도 아주 빵빵한 게 막 옛날만 장군감이에요. 장군감. 눈에 불이 번쩍번쩍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를 받고 얼른 이제 그 이제 신분 기록을 살펴봤죠. 신분 기록 딱 보니까 종교 안에 글자가 3글자가 적혔어요. 예, 기독교라고 적혀서는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원불교라고 적어 놨습니다. 힘이 쭉 빠져요. 하나님, 아니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근데 금을 달랍니까? 돈을 달랍니까? 아니 예수 잘 믿는 보좌관 하나 보내주셔가지고 손잡고 기도 좀 하도록 이곳에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원불교가 뭡니까? 하나님, 참 힘 빠지대요. 그래도 왜 합니까? 제 생각에 전도하면 될까 싶어도 아이고 전도도 안 되겠어요. 그날 이후 보니까 이 사람은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최고 특별한 사람, 기상한 기인이 기인. 이 친구는 고등고시를 먼저 준비했다가요. 그런데 고등고시 준비하다가 대구 동아사 암자에서 이상한 중을 만나가지고 그 중을 만나서 그때부터 이제 수도승이 돼가지고 단학하고 선을 하고 길을 배우고, 그리고 한 4년 동안요 대한민국 명산 대찰 다 동해내면서 이제 길을 훈련하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아주 뭐랄까요 고수가 됐어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와가지고 보니까 내가 전도하려고 했다가 아이고 전도 포기했습니다. 무서운 인간이에요. 새벽마다 우리 새벽기도 갈 때마다 우리보다 먼저 일납니다. 일나가지고 앞에는 강이 있어요. 강에 가서 그 겨울에 얼음을 깨고 뺀띠만 입고 얼음물 속에 쏙 들어가지고 목 한 점을 내놓고 수도하고 앉았습니다. 해동금도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산에 올라가면 매일 아침마다 금도칼로 온갖 솔방울 다 따제끼고 그냥 웃기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전도는 그냥 내가 까또 하나 맞아 죽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봤습니다. 보니까 이 친구는 전도 대상자가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지옥에 뗄 감이구나.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버려진 유기된 그런 인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제 생각 밖으로 밀어내버렸습니다. 한 번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를 위하여 영혼을 위해서 기도 택도 없습니다. 그냥 그는 그고 난 납니다. 이제 근무는 잘합니다. 그렇게 이제 1년 가까이 지냈어요. 근데 1년쯤 지났는데 어느 날 밤에 이 친구 부부가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웬일이냐고 하니까 방에 딱 들어오자마자 마루에 앉자마자 첫 마디가 저 계장님, 우리 부부를 계장님 다니는 교회에 인도를 좀 해주십시오. 예, 박수. 제가 너무 놀랬죠. 아니 이상하다. 전도도 한번 하지 않고 기도도 한번 안 하고 전혀 관심 받겠는데 지발로, 그것도 쌍으로 찾아와가지고 그냥 무슨 일 있냐 물으니까 우는 거예요. 울면서 지난 1년 이곳에 와가지고 장로님 만난 이후 지금까지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대. 그래서 내가 니 뭐라 하더나 하니까 내가 그게 아니고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계장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천근만근 무게 짓눌리가 숨을 못 쉬겠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요즘 자랑 이상하게 자랑합니다. 야, 저놈 진짜 달리기 잘해. 나 저래 빠른 놈 처음 봤어. 달리가면 꼭 내 뒤에 붙어 들어온다고. 얘는 공부를 얼마나 잘하냐. 이런 머리 좋은 놈 처음 봤어. 근데 1등 할 때 항상 야가 2등 했지. 제가 그런 이유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 친구는요, 저를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기가 눌려서 숨을 못 쉬겠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저는 나중에 깨닫습니다.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이 친구는요, 공중부양도 경험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한답니다. 공중부양. 유체이탈, 영이 빠져나와가지고, 그 당시 대구 동화사에서 암자에서 깊이 수련하면 영이 빠져나가 유체이탈 해가지고 진주에 자기 아내가 슈퍼마켓을 했어요. 진주에 금방 가가지고 자기 아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으며 그날 매상이 얼마 올랐으며 오뚜기 라면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다 알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신비한 세계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영으로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이 친구는 저와 함께 동거하시는 성령님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두뇌가 모릅니다. 서로 봐도 두나니까 그냥 대충 삽니다만 이 친구는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역사하시고 저를 도우시고 저를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이 친구에게는 무서운 기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눌려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저 인간에게 왜 눌릴까 보냐 하고 내일은 얼음물에 돌에 끼어가 되겠다. 내일은 솔방울을 더 많이 따자. 그러고 오면 더 눌린다는 거예요. 민감할수록.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괴로워가지고 못 살겠다. 나는 사표를 내야 되겠다니까 그 아내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보, 그러지 말고 분명히 그 박장로라는 사람이 당신보다 기가 세다면 분명히 그 사람도 뭔가 단련하고 수련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뭔가 수련을 한다. 비밀리에 수련하는 게 있으니까 빨리 그걸 알아봐라니까 그때부터 제 뒤를 이제 염탐을 한 거예요. 근데 앞만 봐도 연단하고 수련하는 게 없어. 얼음물에 발가락도 안 닦아요. 왜 담가, 감기 들게. 근데 보니까 하는 거라고는 주나사나 교회 가는 거야, 아마. 새벽마다 교회 가고, 주일날 오전에 가고, 오후에 가고, 밤에 가고, 수요일날 밤에 가고, 금요일날 가고, 구역예배 가고, 맨날 교회를 다니니까 이 부부가 결론 내리기를, 교회만 저렇게 열심히 나가도 저런 길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럼 우리도 가자. 교회를 가서 만약에 우리가 저 길을 받기만 한다면 내 가지고 있는 기본기 플러스 저 교회기 이꼬로 슈퍼기가 된다. 그래가지고 그날 우리 집에 온 게 길을 받으러 온 겁니다. 이제 솔직히 나중 들은 이야기죠. 그때 몰랐죠. 저는요, 어쨌든 내가 기도도 한번 하지 아니하고 전도도 아니었던 제 직속 부하가 아내와 함께 교회 간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다음날 교회를 등록을 시켜놓고 저보고 하는 말이, 장로님 오토바이를 팔겠대요.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자가용 시대가 아니고 오토바이 타고 다녔으니까 그래, 이 사람아 팔면 안 돼. 지금 우리 교회하고 우리 이 아파트가 교도관 아파트가 16길인데 주일날 대예배 때나 우리가 이제 교회 차 운행하지 그 외에는 차 운행을 못해. 그러니까 오토바이로 우리가 다녀야 되니까 괜찮다고 팔겠다고. 팔고 대신 교회가 나난 장로님 뒤에 붙어 타고 앉아 가겠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요, 동선을 같이 해야 되니까 제가 받는 길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내가 가는 길을 가니까 오토바이 팔아버리고 새벽 기도부터 주일 오후에 항상 내 뒤에 붙어 다닙니다. 이제 저는 그 내심도 모르고 얼마나 행복해요. 실제로 이렇게. 그 다음에 저한테 무섭디다. 장로님, 올바른 신자가 되려면은 덕목을 하나 적어달래요. 근데 우선 내가 3개를 적어줬죠. 1. 철저한 주일 성수. 2. 철저한 새벽기도. 3. 철저한 11조. 요것만 해도 일단 기본 된다니까 그날 교회 등록한 그날부터 철저한 새벽기도 신자입니다. 주일 성수합니다. 11조 너무너무 명확하게 합니다. 누가 수박 하나 선물 주죠. 수박 시세를 딱 정해가지고 그 딱 10분을 딱 합니다. 와, 왜? 이 친구는요, 철저하게 해야지 빨리 길을 받으니까. 욕심이 있으니까요. 그로부터 석 달쯤 지났습니다. 그날도 인근에 있는 기도원에서 이제 새벽까지 기도를 하고 새벽 2시쯤 돼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기는 어중간해요. 집에 들어갔자 잠시 눈 붙이고 또 새벽 예배를 와야 되니까 제가 그랬죠. 이러지 말고 교회로 가자. 교회 가서 교육관에서 좀 쉬다가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들어가자 해가지고 교도관 집사 3사람하고 저하고 정주임하고 5명이 교육관 들어간 거예요. 가서 찬양도 하고 간정하고 한참 하는데 3시쯤 됐을까. 저는 내 평생 그걸 처음 봤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게 역사한 것보다 더 강력한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와, 뒤집어지는데요. 할렐루야. 예? 와, 놀래서 저는 그런 거 처음 봤습니다. 그냥 잡아때려 넘어졌다가 벌떡 서다가 팍 쓰러졌다가 구석에 처박히고 기둥에 처박히고 온 교육관을 막 처박히는데, 그렇게 돌아다니고 처박혀도 다친 데가 없어요. 먹는 데가 없고. 희한합니다. 성령이 얼마나 그에게 강력히 역사하셨는지 그의 얼굴이요 해보다 밝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현실로 전 봤습니다. 저 혼자 봤으면요 착각이게요. 우리 다른 교도관 이제 집사님 세 분도 같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만나면 그 얘기입니다. 그때 정 집사, 지금은 장로가 됐습니다만, 그의 얼굴에 나오는 그 빛은요 정말 세상의 빛이 아니었다, 하늘의 빛이었다. 성령께서 강력히 그에게 뒤집어져 결국 쉽게 말해서 그가 그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원하는 길을 받긴 받았습니다. 이제 길을 받긴 받았는데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성령의 그 충만에 잡혔는데 믿음의 뿌리가 없어. 아직 아무것도 몰라. 천방지축이에요. 이 은사가 나타나는데 새벽기도 가면요 저는 꼭 정집사 옆에 앉아가지고 그의 허리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 놓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놔버리면요 기도하다 말고 뻘떡 서가지고 걸어갑니다. 열심히 기도한 안수집사 덩어리를 두고 차버립니다. 네가 집사냐고. 여러분 새벽기도 돌고 차에 보세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네가 집사냐? 술 처먹고 바람 피우고 다 하고 있다. 너 술 퍼먹고 바람 피운다고 막 악을 쓰니까. 그러니까 이 얼마나 강력한 성령에 붙잡혔냐면 사람을 보면 다 뚫어보는 거예요. 그의 무슨 짓을 하고 있으며 죄를 무슨 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떴다 하면요 전부 다 도망갑니다. 이제 온 교회가 비상이에요. 비상. 저는요 붙들고 제발 그러지 마라, 제발 입 좀 다물어라야. 너 하나님이 그런 보여주는 거는 정죄하고 그렇게 망신 주는 하는 게 아니냐. 그를 불쌍히 여기고 마음 깊이 기도하고 은밀하게 인격적으로 그를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게 아니야, 제발 좀 하지 마. 막 계속 저는 붙들고 이제 막 통제합니다만 깝깝하긴 깝깝해요. 아무것도 못 보는 내가 다 보는 인간을 통제하려고 하니 그것도 보통 이게 힘든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은 내 말 듣긴 들어요. 왜? 직속상가이죠. 또 형님 같은 장로님이죠. 오토바이 늘 내 뒤에 타고 다니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눈빛이 벌써 아니에요. 저도 사람 보면 알잖아요. 껍데기는 알겠다고 하는데 눈빛은요 벌써요 교만이 가득 차가지고 당신은 못 보잖아, 난 다 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는요 진짜 경건 생활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내 뒤에 타고 있으니까. 생각 하나 잘못할 수 없어. 혹시 볼까 싶어가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조지 워싱턴, 아브라함 링컨, 세종대왕 뭐 딴 건 생각할 겨를이 없어. 겨를이 없어. 한 번은요 우리 교회가 이제 시골 교회니까 그 당시엔 장로님들 석이 따로 있습니다. 앞에 앉아서 이제 미리 예배 준비하는데 예배 얼마 전에 정집사가 들어왔어요. 딱 봤죠. 보니까 얼굴빛이 달라요. 벌써 빛이 막 나는 게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뭔가 터질 것 같아. 저는 이제 속으로 간지가 이거 어떡하나 싶은데 앉아서 잠시 기도하다가 뿔쩍 서더니만은 이 장로석을 향하여 손을 딱 가르칩니다. 온 교인이 놀래 자빠졌죠. 김 장로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직하라 합니다. 저울을 속이지 마세요. 그분이 금방 하는 장로님입니다. 미치겠어요. 허구한 날 저하고 싸웁니다. 제발 좀 그 망신 주는 거 아니다. 절제하고 제발 입 좀 다물고 그럭저럭 이제 끌고 나갑니다만은 한 번은요 이제 우리 교도소에 또 한 과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주 또 특이한 분이에요. 4대째 믿는 집의 후손인데 아주 잘못 빼앗가지고 신학까지 조금 하다가 무교주의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필요 없다. 교회는 가봤자 시끄럽고 사람 냄새 나니까 각자 자기 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맞다 해가지고 교회가 필요 없다는 그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과장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또 말도 잘하니까 초신자들을 데리고 앉아가지고 자기 이론을 잘 가르쳐가지고 교회 못 가게 만든 1등입니다. 그 자기 스스로 자기 별명을 한사탄이라 그래요. 한사탄. 어느 날 이 한사탄 과장하고 저하고 정주임하고 셋이 커피를 먹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 한 과장 눈빛이 약간 좀 캥기긴 캥겨요. 자기가 아무리 한사탄이라도 이 정주임의 이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다 듣고 알고 있으니까 약간 겁먹은 표정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다. 정주임이 커피를 먹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는 계속 노려봅니다. 그러니까 한 과장이 왜 그래? 왜 계속 이제 왜 그래? 한참을 먹다가 딱 놓더니만은 갑자기 한 과장님에게 이 정주임이 손을 딱 가르칩니다. 아주 금방스럽지요. 왜냐하면 정주임은 무궁화 1개, 요즘 말하면 파출소장급이고 제가 이제 무궁화 3개, 한 과장은 4개입니다. 아주 그 높은 자기 상관에게 손을 딱 가르치더니만은 말라기 2장 얼굴에 똥을 쳐바를 것이야. 3마디를 던집니다. 여러분 성경 말라기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절기의 똥, 희생의 똥을 얼굴에 쳐바를 것이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진노의 말씀이 나옵니다. 한 가정은 도사입니까? 성경 다 하니까 이 사람은 성경을 몇십 독을 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3마디를 딱 듣자마자 그만 그 자리에서 사시나무처럼 떨기 시작합니다. 벌벌벌 떨고 얼굴이 노랗게 변했다가 결국은 그 테이블에 퍽 엎드지면서 하나님 내 죽을 죄 졌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뒤집어져 회개가 시작됩니다. 야, 내가 봐도 대박이더라고요. 야, 이게 진짜 엄청나다. 이 엉터리 한 과장을 한 방에 뒤집다니. 저도 충격을 먹고 이제 그날 집에 옵니다. 이제 그날도 내 뒤에 타고 오죠. 브르르르는데 막 죽겠어요. 이거 건지러워가지고 나는 말라기가 아닌가, 나는 똥이 아닌가. 막 갑자기 뒤에서 장로님하고 불러요. 내가 얼마나 놀래서 왜 너무 긴장되는데 장로님 가면 왜 그러니까 장로님 말라기가 뭡니까? 이 친구는요 아직까지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 말라기가 뭔지도 몰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입으로 말라기 그랬잖냐 하니까 내가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너무너무 막 원통해 하시더만은 갑자기 한 과장님 이마에 말라기 글자가 딱 새겨지더래. 그거 읽었대. 그냥 또 사라지고 또 2장 또 보여줘. 읽었대. 그럼 똥을 막 갖다 바르더래. 그대로 얘기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끽 세웠죠. 세우고 내려와 따라와. 그래서 성경을 들고 앞에는 빵집을 들고 왔어요. 앉아가지고 말라기를 찾아요. 말라기 찾기 쉬워요. 마태복음 앞이니까. 말라기 2장 똥 있잖아. 봐. 그러니까 내가 봤어. 보니까 이 성경책에 자기가 본 환상, 그 한 과장을 한 방에 뒤집어 버린 환상이 성경에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충격을 먹었어요. 자기 생각에는 박장로 정도야 하수로 알았는데 그 하수 박장로가 자기가 본 그 어마어마한 환상 말라기장 똥을 이 두꺼운 성경에서 한 방에 말라기를 찾고 한 방에 똥을 찾아서 한 방에, 이게 컴퓨터로 찾아도 한참 찾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한 방에 저를 찾냐. 아, 나보다 고수로구나. 그때부터 저를 진정한 고수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말에 절대 복종입니다. 절대 복종. 예. 그들 세계는요 고수 앞에 절대 복종입니다. 길을 하고 다나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들 세계에서 조금이라도 한 끗발 위 고수면요 이유 없이 나이에 관계없이 무릎을 꿇고요 예를 갖춥니다. 드디어 정주임이 이제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정주임이 이를 악물고 입 다물고 절대 보이는 거 말하지 않습니다. 예, 입 다물고 죽으라고 성경만 읽습니다. 목숨 걸고 읽습니다. 아침 회의할 때 보면요 자기 노트 사이에 성경 찢은 걸 다 붙여놔가지고 성경 읽고 앉았는 거예요. 밤에도 잘 때까지 읽고
심지어 한 달에 성경을 2독 3독을 합니다. 여러분요, 우리 아무리 은혜 받아도 한 달에 성경을 2독 3독 하기 힘들죠. 이 친구는요, 근무하면서 2독 3독을 잠 안 자요.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왜? 욕심이 하나 있어요. 많이 읽자. 많이 읽어서 말라기 2장 똥을 찾는 것도 박장로가 먼저 찾자. 저를 능가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10독 15독이 넘어갑니다. 처음에는 저를 능가하려고 시기심으로, 아니면은 어떤 목적으로 읽었는데 1독, 2독, 3독, 4독, 5독, 6독, 10독 넘어가면서부터 드디어 말씀이 자기 심령을 지배합니다. 할렐루야. 그 복잡한 은사가 말씀의 질서석에 딱 잡히기 시작합니다. 10독, 15독 하고 난 뒤에 어느 날 웁디다 울면서, 장로님, 이제 성경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잡히니까 그동안 내가 보고 들었고 떠들었던 그 은사들이 90%가 가짜입니다. 비슷하게 같지만 결국은 사람을 망가뜨리고 은사자들을 더 교만하게 만들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악한 영들이,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가 성령으로 시작했지만은 아직까지 부족하니까 우리 안에는 죄성을 자극해가지고 전부 다 교만하게 만들고 어지러운, 다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는 알기 때문에 오직 말씀 속에 서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걸 다 깨달았던, 할렐루야. 드디어 말씀에 딱 잡힌 은사가 나오니까 절제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남의 사정을 이해할 줄 알고, 아픔을 공유하면서 그를 변화시키는 이 역사, 드디어 청송교도소에 우리 정태영 주임을 통하여 드디어 복음이 전거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기도는요, 해놓고 볼 일이에요. 쭉 기도했는데 원불교가 왔어.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바꿔놨어. 다 그래도 열을 굶었던 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한번 따라해. 기도는 하고 볼 일이다. 해놓고 볼. 언젠가는 어느 쪽으로 응답이 와도 하나님 역사하실 테니까. 할렐루야. 최고의 기쁨이 있던 어느 날 소장이 하나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소장은 전임 소장보다도 더 철저한 불도 충만입니다. 와, 겁납니다. 손에 염주 차고 댕기죠. 소장실에 부채 하나 두고 향피 하나 놓고 절하죠. 오자마자 눈에 버럭 해가지고 어제 불교 천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 뒤만은 간부회에다가 저 흉악범 섹터를 누가 맡고 있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고 많다고. 그곳이 잘 위험한 곳이고 한데 그곳에 무사고와 안녕을 위해서 자기가 직접 재관이 되어서 그 소적인 고사를 지내겠대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 고사 안 됩니다. 왜? 제가 교회 장로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관리해왔고 믿음의 어떤 복음으로 이것을 관리했는데 이 고사 안 됩니다. 하니까, 야, 이 사람, 이런 사람 때문에 기독교 욕을 먹는다고. 고사가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야. 고사는 한국의 전례한 풍습이고 미풍양속이고 우리 고유한 풍속이기 때문에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소장님, 미풍양속이나 뭐나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제 관할에 고사상 채워놓으면 제 발로 차불 깁니다. 뭐라고? 나가! 하고 막 쫓아냅니다. 뭐 괘씸하다 이거죠. 나중에 소장이 화가 나가지고 벌벌 뛰는데 이제 참모들이 말렸나 봐요. 소장님, 고정하십시오. 저 인간 저거 또라이입니다. 저 또라이입니다. 저 예수의 미친놈입니다. 저 고사상 발로 차고도 남습니다. 분탕기 지키지 말고 뭐 없는 걸로 하시죠. 하니까 근데 그 다음날 저를 부르더니만은 어제 얘기했던 고사건 없는 걸로 하겠다 그럽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감사금도 많이 했죠 교회 이제. 그러고 한 달 지났습니다. 저는 승리 도취감에 빠졌죠. 한 달쯤 지난 뒤에 법무부에 이제 보고사항이 있었는데 그 이제 출장을 저를 보고 갔다 오라 그래요. 그래서 갔지요. 가면서 좀 이상하다. 행정계장도 있고 보안계장도 있는데 왜 흉악범 전담계장이 이 출장을 가야 하나 싶어도 일단 갔지. 알고 보니까 저를 보내놓고 2박 3일 보내놓고 지들끼리 마음 놓고 고사 내려고 작전 짠 거예요. 지금 그 건물 올라갔죠. 둘째 날
드디어 제 관할에 큰 고사성 차려놓고 돼지 대가리 웃는 데다 돈 꼽아놓고 이제 불 펴놓고 소장이 제복을 입고 정복 입고 밑에 한 20-30명 직원들 쫙 서가지고 이제 고사가 시작됩니다. 이제 충문 일조, 그죠? 유세차 모년 모이라고 막 충문 시작하는데 갑자기 맞은편 옥상 정문 옥상 위에서 병력같은 고함이 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뭐 정집사입니다. 정집사, 정태현 집사. 사탄아 물러가라 하니까 기절초풍하죠. 소장은요 경찰로 말하면 치안관급이에요. 그런데 주임급 무궁 하나짜리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니까 소장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좀 뭐야 하니까 옆에 참모들이 정태영 주임이라고 저 박효지보다 더 또라이입니다 저거. 옆에서 무시하고 그냥 계속 하시자니까 내 또 이제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유세차면 랄랄라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악을 쓰고 찬송을 하고 소장이 입만 떼면은 방언으로 락하러 랄랄라랄랄라 방언 기도에 찬송에 사탄아 물러가라에 막 피를 토하듯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잡으러 오지 못해. 정문 딱 안으로 문 잠가버리고 옥상 문 잠가버리니까 올라오지도 못해. 이제 30분을 사투를 벌려 그날 고사 못 지내버렸어요. 그날 할렐루야. 저는 그것도 모르고 서울서 잘 놀고 잘 먹고 내려가고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눈물 납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정집사, 네 어째 그래 했노? 나는 말이다 고사상 발로 찰기라고 공갈은 쳤지만은 정작 그거 체려놨다 하면은 체면상 못 찼을 끼야. 근데 어째 그래 했노? 울면서 하는 말이 장로님, 인간이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지요. 진짜 그 명언이에요, 명언요. 참 의리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분들 믿음만큼 중요합니다. 의리 있어야 됩니다. 믿음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의리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의리는 한번 맺은 인연은요 웬만하면요 변치 않습니다. 의리 끊으려고 하면 손가락 몇 개 끊어내야 됩니다. 도둑놈들 의리가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집에 몇 년 전 도둑이 한번 들었어요. 여름 수영에 간다고 3박 4일 집을 비웠더만 도둑이 빈 문 뚫고 들어와가지고 온 집을 발칵 뒤집어 놨어만. 기가 막힙니다. 근데 저희 딸아이가 아빠 이거 보세요 하고 메모지에 들고 왔습니다. 피아노에 딱 놨는데 딱 3줄 적혀 있어요. 죄송합니다.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그냥 갑니다. 적어놨어요. 이 도둑놈들이 물건 뒤집다가 제가 벽에 이제 걸어놓은 교도관 제복 입고 지금 사진을 보고는 한 집안 식구라고 한 법무부에 같은 식구라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은혜 받는지 아십니까? 이야, 진짜 도둑놈도 어리가 있다. 믿음으로 삽시다. 그리고 의리로 버팁시다. 예, 힘들고 어려울 때도 믿음으로 붙들고 의리로 버티고 그래 쌍두마차가 돼야 돼요. 믿음 있고 의리 없는 인간들은 진짜 못십니다. 예. 의리 있는데 믿음 없는 건 깡패고요. 근데 오늘 마지막 제가 꼭 드릴 말씀은요, 그날 이후로 그 분탕질이 있고 난 뒤에 두드리 맞고 두드리 맞죠. 소장, 부소장, 과장들, 계장들 청청시야에 얼마나 많은 간부들이요 정주임 하나 막 경상도 말로 조질락 하면요 일도 아닙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소장부터 어느 누구도 정집사에게 너 왜 그랬냐 말 한마디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 한마디 묻지 못하면 눈빛만 보면 서로 눈 피해 뿌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죽고자 하면요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세상 권세 아무것도 없다 그거예요. 계급 그거요 우리끼리 하는 말이죠.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 편에 서버리니까요 그 높은 계급의 사람들도 누구 하나 정집사에게 너 왜 그랬어라고 따지거나 눈총은 못 주지 못합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자는 그대로 죽고자 하는 삽니다. 죽기를 각오하니까 드디어 청송교도소도 그 놀라운 역사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드디어 복음이 꼽히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정태영 집사는 이후로 계속해서 승승장구해서 안양교도소 보안과장을 거쳐서 법무부 보안과장을 거쳐서 드디어 살다 보니까 제가 근무하고 있는 소망교도소의 총무과장으로 왔어요. 또요. 지금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또 지금도 같이 봅니다. 볼 때마다 제가 큽니다. 보이나? 네, 보여. 네, 묻습니다. 물론 은사는 다 이제 지웠습니다. 은사가 늘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까딱하면은 사람 낭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부족한 종과 이런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정의 짧은 세계의 이야기를 같이 들었습니다. 각자 직장 생활 하실 것이고 각자의 삶의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모양은 저 모양은 다를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품에 안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근거지, 직장의 근거지 속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인가를 한 번쯤은 간접적으로 비춰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삼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의 만남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늘 존경함을 입으시고 예수 이름이 너무나 위대한 그 이름이 존중함을 입으시고 그 이름으로 산 우리가,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직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일터,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 끊임없이 이 이름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